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곳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우린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와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말했었지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도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죠.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와 편견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동일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노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과거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래서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떠받들다라는 느낌 같거든요. 근데 한글에 그리고 원어의 의미도 받아들이다입니다. 다행히 개역 개정에서 변경하였지요.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그냥 갖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입니다. 어른들은 참 자신을 포장하기 쉽잖아요.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처럼,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배려해서 아닌 척하기 쉽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좋으면 취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고백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순수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을 허락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순수함으로 진심을 다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편견 없이 다가오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절대 의존적이죠. 물론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이 참이면 그도 그것이 참이라 여깁니다. 부모가 저것은 못된 거야, 거짓이야 하면 자녀도 거짓으로 인식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부모가 말하는 그대로 있듯이 아이들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옳다 하면 옳은 거요,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그르다라고 이런 신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진리, 영적인 진리,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요. 어린아이처럼 사랑받으면 사랑을 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복잡한 세상에서 이 모든 영적인 진리를 다 어그러뜨려 놓았어요. 복잡하게 만들었지요. 죄와 욕심이 사랑을 변하게 하고 사랑을 단절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간절히 원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머뭇거림 없이 다가와서 안겨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거침없는 어린아이를 말하시면서 자기 유익을 쫓는 부자, 관리, 여긴 성인이죠. 성인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관리의 비유인 거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소유하고 싶은 간절함에 순수합니다. 근데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설명하는 거죠. 부자 관리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문장만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예수님을 칭할 때 선한 선생님, 그리고 그의 질문은 굉장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정말 흠잡을 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부정적이라 했을까요? 19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가 예수님을 향한 칭호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칭호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칭호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그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칠에 가깝다는 거죠. 초면부터 아부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의일 수도 있고 교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지요. 내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진리를 말한다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선함을 알긴 아니?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선한 자라 여기는 바리새인과 너무 흡사하지요. 그도 자기의 일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열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아예 율법을 들어 묻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기 관리 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가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와서 알겠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네가 진짜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모르는구나. 자, 율법 이거 있지? 십계명도 지켜서 했더니 네, 잘 지킵니다가 아니라 지키려고 애써 봤는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지켜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 걸까요? 저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이야기를 통해 부자 관리가 지켜왔다는 그 율법을 실상은 너는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항목은 다 지켰겠지. 10개 항목대로 그대로 움직여봤겠지. 그러나 결코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야. 진실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라면 당연히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니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너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형식적으로 율법 준수하는 것을 다 지켰다라는 것의 허위를 폭로하십니다. 율법 앞에 진실로 서면 어느 누구도 율법에 내가 합당하게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스스로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요라는 자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 율법 지킨 거 아니야? 넌 영생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이 말씀에 근심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고 성공한 관리고 종교적 의무도 너무 성실히 해 나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위치에 가기가 쉽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직업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부자라 칭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우리가 자신 있는 거 종교적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입니까? 이 세 가지에 다 합당한 그가 예수님께서 너는 영생에 부적합하다라는 아주 심한 막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해 봅시다. 내가 부자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 해결책을 준다.
네가 진실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 너의 모든 이 부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라 가정하고 가정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근심하며 떠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청은 어느 누구라도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 부를 쌓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직업에서 내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다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세상에 거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요. 당신은 어떻게 가난해졌습니까? 예수 믿어서 다 팔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합당한 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입니다. 첫 번째, 그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속적 성공에 자부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신앙적으로까지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점검하는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부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겠니? 물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에게 부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위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오늘 부자 관리는 유능한 자입니다. 돈도 있고 출세도 했고 구원까지 얻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유능한 자에게 무능해져라 라는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구원은 절대 무능을 고백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에 집착하는 자의 위험성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24절이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만한 낙타가, 여러분 낙타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그냥 말의 2배 같아요. 그 낙타가 2mm도 안 되는 그 바늘귀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 이건 뭔가 가능성을 두고 한 말이다 해서 이걸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낙타, 원어도 카멜론입니다. 영어도 카멜론이지만 그것이 낙타가 아니야. 이게 전수되면서 약간 오역된 것 같아. 카멜론이 아니라 노끈인 카밀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낙타를 넣는 것보단 노끈을 넣는다는 표현이 뭔가 상식적이잖아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한 작은 문을 그렇게 낙타의 바늘귀의 문, 비유법인 거죠. 얼마나 작으면 저 문 하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바늘귀의 문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유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을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하려고,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나 밧줄이 들어가는 거나 내내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도 천국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그 문을 바늘귀가 아니라 이름이 바늘귀였을 거라고 말하면서까지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슨 문학 작품을 안 읽어봤나 봐요. 성경도 문학 작품적 요소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 과장법이 있잖아요.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 그냥 과장법으로 여기면 되는 것을 무슨 낙타가 아니다, 밧줄이다, 문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수님도 굉장히 비유를 좋아하시면 비유도 문학 기법인 것처럼 이것도 과장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라면 다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가는 자들은 버리고 무소유가 돼야지만이 천국 가는 겁니까? 오늘 현지 집사님네 새 차가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소렌토를 타고는 바늘길 통과할 수 없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차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부자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천국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부자 관리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비유와 이야기 속에서 자기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이 아님을 폭로당한 거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무소유를 가져라, 다 내려놔라가 아니라 내 안에 귀하다 여기는 것이 과연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천국보다도 귀하진 않은지, 돈이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지.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와, 정말 제대로 질문한 거지요. 아니, 다 버려야지, 그리고 그 버린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된다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묻는 사람이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주변이니까. 자, 반문하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거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과 처자식과 부모를 떠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도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긴 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인데 왜 제자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임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까요? 그 답변이 27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질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무지불식 중에 어쩌면 자기도 뭔가 홀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격으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믿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모든 종교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오늘 부자 관리처럼.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이지요. 오히려 자기의 열심은 더럽다, 의미 없다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버림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도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버림의 순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 벌써 다 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또 한 번 베드로가 나서서 주옥 같은 질문을 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서 보는 제자와의 질문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 없습니까? 아니에요? 뉘앙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였군요.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한 자들이 우리라면 우리가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주님도 아시지요? 예수님도 아시지요? 굉장히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예수님 뭐 주실 거 없어요?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 정말로 가감 없이 주시겠다 말합니다.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선문답할 것 같잖아요. 버렸으면 버린 거지. 그러나 내가 천국 가서 좋은 거 줄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좀 고상하고 고귀한 신분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고상한 척할 때 그래요. 현생에서는 버리고 살아가면서는 가난하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줄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거야. 너 많이 포기했다고? 혈육도 포기했다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만 현세에 여러 배 받을 거야.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진리이기에 기복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서 내 것을 포기한 자에게 내세의 구원 그리고 현세에 여러 배의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눈을 번쩍 뜨고 현세에서 받을 우리의 보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니까. 혈육을 기꺼이 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주겠다 말합니다. 믿음은 새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부모, 형제, 자녀들을 얻을 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가족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유대감, 이것을 뛰어넘기 어렵다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더 큰 애정, 더 큰 기쁨, 더 큰 유대감을 예수님 안에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처외할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돌아가셔서 이브날 장례식도 진행되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발인과 매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인 예배 때 그 할머니께서 계셨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발인 예배를 진행하시면서 권사로 사신 할머니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산에 가서 매장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돗자리를 까는 것입니다. 준비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권사로 평생 사셨고 예수님 믿었고 영정사진에도 십자가 띠가 있고 위패에도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제사상을 차리길래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웬 제사입니까? 아니 이게 고인을 향한 효도일까요? 물론 좋게 보아 자녀들이 도리를 다하고 싶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으니까 도리를 다하고 싶어하는 그 정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부모님에게 꼭 술을 따라드려야 됩니까? 아니 술 안 드시고 권사로 사셨는데 왜 돌아가신 분에게 술을 따라드리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저 채갓집을 흉보고자 함은 아닙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혈육의 자녀라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부모 마음과 다르지요.
제가 믿고 천국 간 부모라면 자녀들이, 후손들이 예수님 더 잘 믿기를, 안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한테 넙죽넙죽 절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술 따라주는 걸 기대할까요? 진정한 공감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혈육과 가족의 연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인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이래요. 새로운 사람들이 기가 막혀 같이 이걸 복이라 여겨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복입니다. 두 번째,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복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를 주겠다 말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지요.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자를 돕는 거고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세우는 거고, 정서가 풍부한 자는 정서가 약한 자를 위로하면 되고,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소유가 확장됩니다. 이 확장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돈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있잖아요. 확장됩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건강한 자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확장이지요.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도울 거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 풍성함입니다. 세상의 풍성함과는 다르죠. 세상은 네 것도 내 거, 저 사람 것도 내 거,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으시대야 풍성인데, 예수님이 말한 풍성은 전혀 다릅니다. 내 것이 너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은 세상의 소망을 버린 자에게 하늘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썩을 육신을 위해 애쓴 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주시지요. 그게 영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화라 묘사하시면서 너 다 버려도 돼. 너 그거 없어도 돼.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 예수께서 보물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보화를 내 부족한 그릇에 담으니 내가 보배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빼앗기지 않는 생명과 풍요와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현세에 받을 여러 배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는 했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입니까? 버리지 못한 관리는 세상적으로 다 가진 부자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가난한 자라 칭하십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이 생과 내세의 축복이 가득한 자, 진정한 부자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은 그 복을,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 현세로 생각합시다. 내세의 복은 우리 당연히 다 받을 거고 나중 일이니까 현세의 복을 따질 때 지금 현세에서 하나님 제가 궁핍합니다. 좀 더 부유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성령을 주셔서 너를 보호할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거야. 기도하면 받을 거야. 바로
전주의 설교 내용이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이제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요청에 풍요로움으로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풍요를 누리게 하는 이유는 영원한 선물을 포기하지 않도록 목적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 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착각하는 거죠. 영원한 것은 관심이 없는데 이 현세의 것들이 계속 채워지기만 바라는 거, 이게 기복인 거예요. 쉬운 예를 든자면 우리가 최고급 요리사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에피타이저부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또 달라고 배부를 만큼 그것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전체 요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진짜가 오지 않았는데 에피타이저 맛있다고 그것만 계속 달라 맛보기일 뿐인데,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맛보기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맛보기인데, 그 맛보기로 배를 채우려는 무지한 신앙인데, 메인 디시가 있는데, 우리 영생을 음식으로 표현해서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우린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풍성한 삶이 맞지만 그 맛보기에 취해서 이거 너무 맛있네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이네요. 그거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이거 더 주세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메인 디시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달라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 또한 가져야 됩니다. 부자는 현세에서, 지금 현생에서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자고 신앙조차 포기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을 사모하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보화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원합니까? 이 보화 하나면 내 인생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선물이 주어졌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속의 가치에 잠식되어 버린 우리 속에 예수님, 진정한 부자의 가치, 영적 부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까 봐 현생에도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맛보기와 같은 그 은혜를 취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놓칠까 봐 배려하는 그 배려에 이것이면 족하다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 내세의 축복을 꿈꾸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오히려 계속 누리기보다 나눌 수 있고 계속 가지려 하기보다 섬길 수 있는 큰 부자다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